마태복음 28장 1절에 20절 말씀으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오후 늦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죠.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내되기 때문에 분명히 얼른 급하게 예수님을 내리자마자 아레마대 요셉에 의하여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것을 염려했던 대제사장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즉 총독의 허락을 받고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우고 무덤을 큰 돌로 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봤더니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고,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살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바로 로마의 군사들이 두려웠고 유대 종교자들이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잡히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염려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바로 이 주일날, 바로 이 부활절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오게 돼서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열심히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결단하게 하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인된 예수님의 이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잠시 부활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 첫 번째, 천사가 왜 돌 위에 앉아 있었을까?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와준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2절에 보면 천사가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을 천사가 옮기게 된 것이죠. 군사들이 옮긴 것이 아니고 파수꾼들이 옮긴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그 돌 무덤에 있는 입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오직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가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야죠. 이제 그날의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천사가 돌을 옮겨놨음부터 시작하여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본 것이 일단 무서웠고, 두 번째 더 큰 것은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서웠고, 더군다나 무덤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 예수님은 돌을 굴러내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스스로 벗어나셨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덤에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군사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하속들, 종들이죠. 가장 믿음직한 신복들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만큼 대제사장의 충복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대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왜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총독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지키지 못했다고 책임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즉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이 들리게 되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의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말 잘해줄게. 그러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는 말을 총독이 듣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일명 부하들을 내보내어 지키게 하였으니 그들의 진술에 대해서 전혀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천사가 돌을 굴리고 무덤에 들어가 예수를 일으켜 세웠다면 마치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은 그 무덤을 걸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지키는 파수꾼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힘썼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 예수를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바로 천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를 만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겸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너무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을 붙잡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즉 육신도 완벽하게 부활했고 그의 영도 완벽하게 부활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서 만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질 수 있는 육신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한 완벽한 부활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천사들은 그 돌 위에 앉아서 있었을까? 이 돌을 옮긴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무슨 뜻이 됩니까? 천사들이 돌을 옮기면서 바로 보라는 것이죠. 봐라! 이 파수꾼들아, 이것을 봐라! 대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것을 정해라!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돌을 굴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돌이 앉아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의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라는 것이고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 후에 첫날, 즉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율법의 제사 시대가 종결됐습니다. 율법의 제사, 피의 제사가 종결이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시대, 예수의 보혈에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종교였습니다. 외식의 종교였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서 누리길 원하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가 됐습니다. 현실의 형통만 강조하고 현실의 안위만 강조하는 종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어 예배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 영의 예배, 신령과 감사의 예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야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고 오늘 이렇게 칸타타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부활이 있으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첫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첫마디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천사가 먼저 한번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똑같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또한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같이 부활을 원하는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불법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하여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 아직 자기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셨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경우 무덤에 온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에게는 역시 이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두 부류의 종류가 있었죠. 한 명은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여자들에게 한 것이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도 이 여인에게만 했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돌이 굴러가고 번개 같은 현상이 있고 천사가 앉아 있었으니 다들 놀랬을 것입니다. 다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초들이 두려워 떠는 것과 이 여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파수꾼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두려움을 떨겠죠. 그러나 이 여인들의 두려움을 떤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움을 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눈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엔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믿음 아닌 사람은 내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서 내 죄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에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수처럼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욕심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만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계획으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사가 파수꾼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은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었네. 제자들이 한 말이 정말이었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었네.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교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감옥은 로마의 감옥과 같은 감옥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죠. 깜깜하여 볼 수가 없는 그런 암흑의 감옥이 바로 이 지하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바울이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봄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죠. 그 지진과 동시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놀라서 방에 뛰어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죠. 깜깜하니까. 인기척도 느끼지 않습니다.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놀란 순간에 칼을 빼들게 됩니다. 왜?
죄수를 놓쳤다는 생각은, 죄수를 놓쳤다는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내가 자결하리라 칼을 뽑아서 자기에게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고 그 간수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죄수였습니다. 죄수면 지금이야 따지면 여러분 교도소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수에게는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수임번호로 불려지게 되죠. 1266번 이런 식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입니다. 죄수에게는 존댓말 사용하지 않죠. 반말이고 욕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 사건 이후에 그 순간에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요. 죄수가 아닙니다. 선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내가 이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즉 복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 유명한 많은 교회에서 성전에다 붙여놓은 그러한 말씀 구절이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간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자마자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수는 예수를 믿는 바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만났고 자기를 전부를 예수에게 걸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됐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 오늘 본문의 파수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파수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잘 아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입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구제하며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파수꾼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와, 이 말씀은 정말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성경의 말씀 예언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 모습을 보자 엎드려 자복해야 했습니다. 누구처럼?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회개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이분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무릎 꿇었던 것처럼, 빌립보 간수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잘못했습니다라는 생각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 파수꾼들은 단지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꾸중을 듣고 사형에 처할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그것만 염려하고 그것만 두려워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 거짓말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꾸중과 형벌을 피하는데 그들은 급급했고 나아가 거짓의 말까지 하면서 검은 돈을 받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기도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지긴 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기회였습니까? 와, 내가 제일 먼저 예수의 부활을 봤다니, 내가 먼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다니,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그들은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심판이죠.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안 영접했느냐 이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부활주의를 예배를 드리는가? 나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덤을 지키는 자와 다르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이 날씨 좋은 날 꽃놀이 가지 아니하고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2달 동안 열심히 칸타타로 준비했다 하는데 찬양대 이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을 안 들어본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파수꾼과 마찬가지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이병헌의 영화 중에 잘 알려지지 않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올해 개봉한 영화죠. 싱글라이더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영화가 이 싱글라이더라는 영화입니다. 이병헌뿐만 아니라 공효진과 안소희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죠. 잠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나가던 증권회사의 지점장이었던 이병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쁨으로 살고 있었지만 부실채권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점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호주로 살고 있었죠. 아마 자녀의 조기 유학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호주로 가족을 만나러 아내와 아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게 되지요. 호주에서 만난 아내, 그러나 이 공효진은 외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옆집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뜻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반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반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영화를 나중에 꼭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내가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직장 다니는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아닐까요? 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가 중요하겠죠. 그럼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활주의를 내가 왜 지키고 있는가? 아니 부활주의는 무엇인가? 예수 부활을 내가 왜 기념하는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걸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선포하고 있는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천사와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천둥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지진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란 성령에서 벗어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성령에서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 오직 예수 성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만은 바로 그것에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서 자유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 주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활 주일의 이 부활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너무나도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됐습니다. 내 삶이 부활이 됐습니다. 눌렸던 내 삶이, 지갑이 텅 비었던 내 지갑이,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나의 지식적인 부분이, 나의 학력이 이제는 부활이 됐습니다. 예수 믿었으니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임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오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예배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이 바로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아리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깨어나서 하나님께 만나는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온전한 자유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먼저 만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문제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은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월계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주일에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파수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